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당신을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난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향해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을 향해 난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기도를 제가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저기 앉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제 핸드폰 바탕 화면에 갓난 아기 이제 2살이 되었는데요. 그 아기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까지 쭉 그 상태, 그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아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의지, 육체적인 능력,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겠지만, 근데 더불어 저도 이제 아비로서 그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울면서 이렇게 휴지로 눈물 한번 훑어줘야지 좀 더 이제 감동이 될 텐데 울음이 여기 조금 나오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울다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그 아비의 마음, 자식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좀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 차라리 내 심장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내 심장을 가져가십시오. 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여튼 그리스도인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는데 각자 자기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우리보다 감정이 더 깊고 더 넓으실 텐데 죄와 사망 가운데 계신 심령들을 보시면서 혹여나 그 죄와 사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심령을 보면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분의 강력한 외침이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에 대해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자주 듣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조금 착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라 하면 누구를 폭행하고 게으름 피우고 미워하고 돈을 훔치고 이런 행위적인 거에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죄를 행위에 근거해서 봤을 때 우리의 전체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를 행위다, 어떠한 행위다라고 혹여나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존재가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죠. 자신이 하나님을 질투시기에서 자신이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사탄이 예수님을 즉 믿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동일한 죄를 아담이 지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명도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 하니까 다 모른다고 이제 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다 아시겠죠? 히브리 원어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팜플렛 들고 지하철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을 보고 한동안 조금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저렇게 투박하게 저렇게 민폐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 불신, 천국, 지옥. 굉장히 단순한 이 네 마디에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죄의 간데옷에 벗어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좀 불편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질병은 죄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적 원리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거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선포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강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동일한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동일한 하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연못이 출렁일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발동해서 밀치면서 그것에 가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아무것도 저는 못 갖는다,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손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문둥병자의 신경과 근육을 전율시켜서 순간 일어나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요양원 기도원을 제가 참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파킨슨병 아시지 않습니까? 좀 이제 어르신들 한 80세 되신 분이 10분 동안에 한 이 정도, 한 10분 동안에 한 1m밖에 못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믿음으로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은 뛰어다니셨습니다. 파킨슨병이 그렇게 쉽게 치유가 좀 안 되고 난치병이긴 한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튀어나가서 화장실 가셔가지고 자궁암이셨는데 자궁암 속에 있는 암을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뭐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았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자,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말씀도 믿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귀신들도 귀신이 나를 해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한숨 쉬면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외침 속에서 날마다 근심과 불안과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없게 된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만이 하늘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운명은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받아들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 천국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우니까 강력한 그 산불이,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큰 땅을 막 산불이 막 불태우고 그 강한 기세로 막 토지를 막 불태웁니다. 캘리포니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때 그 산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막 뛰기도 하고 산에 막 나무에 올라가서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자기 인간의 힘으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산불을 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단 한 가지 빼고, 한 가지 방법 빼고. 그건 맞불을 놓아서 그 자리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산불이 뒤덮여 와도 자신은 안전해요. 동일하게 아무리 그 심판의 그 강력한 산불이 우리를 뒤덮여 와도 삶의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휩쓸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자리에 이미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가 합하여지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쑥 지나갑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곰곰이 한번 인식을 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판이 넘어가고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안전합니다. 인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상 쓰고 마음껏 기쁘게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돈을 열심히 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못 먹으면 굶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보면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또 창피당할까 봐, 내 명예가 사라질까 봐, 정신적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자기 스스로 애쓰다가 많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사탄의 올매에 걸려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파생되어져 갑니다. 히브리서에 제가 말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일생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랬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잡아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십자가의 무덤에만 자꾸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무덤에만 내가 죽어야지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이게 어디에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십니다. 이게 더 만약 내가 누구를 믿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것을 본 이후에야 성경과 그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훌륭했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떠한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대부분이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 돈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최근까지도. 입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거룩한 척했지만. 왜? 난 돈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해결되고, 기쁨도 생기고, 돈만 있으면 내 머릿속과 마음은 지배했어요. 왜? 돈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시 황제도 죽음을 면하고 싶어 했고 모든 역사 속의 유명한 사람들 다 죽음을 면하고 싶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뚫고 살아나신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약 누가 그런 분이 계시면 난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인간이 가장 원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분,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바라보셔야 진정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저절로 모셔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조금 제가 학생들한테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봐야 그것이 가슴에 다가와야 예수님이 저절로 주인으로 모셔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지는 방법. 여러분, 인생의 자신의 존재가, 인생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이, 요번에 좀 젊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사회 문제로 지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살도 많이 하고 분노도 있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피해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사탄에게서 비롯된 정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니까 나를 하늘에서 내쫓아냈어. 이런 피해자 정신, 나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 불완전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하셔. 하나님 불완전한 존재야. 이 피해자 정신, 그 다음에 남을 탓하는 거. 내가 피해받았으니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 그게 하와가 들어왔으니 하와가 하나님한테 질책당했을 때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이후에 피해자 정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그랬을 때 저 여자 때문에, 그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피해자 정신, 저 탓하는 거.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가해자인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죽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였던 것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살아가다가 실수로 누구를 폭행해서 죽였어요.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화가 나서. 그 모든 상황, 피 현장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하면 그게 모든 엉망진창된 상황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되려면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야 돼요. 되살아난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 돼요. 모든 엉망진창된 사람이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고 나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죽인 것과 마찬가지. 이 죄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처음에 한번 인식이 되어야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함께 죽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이 가슴으로 체험해야, 그때서야, 그리고 부활을 봐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기 길지만 니고데모가 죽고 나가고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것. 그 포기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 이것을 믿으실 때 그 영접의 경험,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된 그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날에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이 죽임바 된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옛사람이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옛사람.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근심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으면 그 옛사람 가운데 있는 상처, 원망 이런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왜? 그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나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었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스트레스, 상담, 우울 이런 게 있으신 분들 어디 가서 사람한테 상담받고 자꾸 얘기하고 하시는 게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미 없고 오히려 안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신 거예요. 힘들 때마다 누구랑 막 얘기 너무 막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뭐 잠깐은 괜찮지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죽이신 우리 옛사람을 다시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진정한 위로와 공감이 아닙니다. 저기 교보문고에 가면 베스트셀러 대부분이 위로와 공감, 위로와 공감, 무슨 위로와 공감, 무슨 위로와 공감, 이런 책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읽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 시도를 가장 많이 해요. 그 위로와 공감, 위로와 공감, 그 책들을.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위로와 공감은 사실은 그 상처받은 옛사람, 피해받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된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진짜 그 위로와 공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위로와 공감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한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생명.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님 닮아가기 운동 팜플렛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데 저는 99세 되신 어르신을 보아도, 신앙생활 하신 분을 보아도 예수님 닮으신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저렇게 평생 노력하셨는데 왜 안 될까? 저도 13년 동안 그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뭐는 해야지, 뭐는 어떻게 해야지, 뭐는 말씀 읽고 이렇게 해야지 시도를 13년 동안 해봤습니다. 저도 집요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될까 안 될까 봐. 근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예수님 닮아가기는커녕 무슨 범죄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거듭난 순간, 새 피조물이 된 순간 하나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냐 이랬습니다.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빚이 빚독적이 오고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값 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불안할 때 그 느낌과 감정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세요. 내가 뭔가 불안해요. 여기 증세가 있어서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고통, 배가 아파요. 할 때 나의 고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느끼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 닮아가세요라고 하면 내가 닮아가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닮아가야지라는 의미는 안 닮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닮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닮아가려고 하는데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간단한 하나님의 그 복음, 너희는 나에게 와서 쉬라라는 그 간단한 복음, 나에게 맡기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갓난 아기와 같이 되라. 갓난 아기와 같이 되라라는 것은 순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울기만 하고 자기 스스로 밥도 못 먹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착한 일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그냥 믿음으로만 받겠다 라고 하는 자에게 새로운 지구가 오른쪽으로 돌던 지구에 내가 살았더라고 하면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삶의 처지 알 수 없게 해결되어져 가요.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쳐가요.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 교사들을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키지 못할 그 무거운 짐을 왜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너희 율법 교사요.
그러면서 엄청 정죄를 했어요. 인생 짐을 무겁게 바위와 같은 인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키라고 더 바위를 얹혀서 지옥으로 계속 눌러버리는 겁니다. 사망의 바다로 빠뜨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출애굽기 15장에도 말씀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그 전제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 순종은 나에게서 원래 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이 내 감정과 의지와 내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행위가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열쇠로 천국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잘못된 믿음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애써도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위가 안 나오는 건데 믿는 건 별도고 자꾸 행위가 왜 안 나오냐고 강요하는 설교를 제가 몇 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그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행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인데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야고보서 말씀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어서 자꾸 행위도 보여줘야 돼.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 파킨슨병 환자도 그 말씀 간단하게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치유함 못 받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안침받은 자라고 했어요. 다 가진 자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이 가진 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미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나 아직도 이거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건강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는 것이 실상입니다. 믿음 없이 그 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오는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다 무효고 의미가 없는 것인데, 헛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과거의 인생에 비추어서 보지 마시고 자신의 현재 명예나 평판이나 직업이나 가진 것, 자신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시고 능력 그 자체십니다. 부활을 하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창조하시는 게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임합니다. 그 생명력이 흘러들어오면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내게 넘치니까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전도도 하고 치유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게 좋은 말인데 많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좀 설명이 좀 불친절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청년들한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경험돼서 내게 있어야 받은 사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받은 것을 올려드리고 받은 것을 나누는 것. 모든 우리 인생의 영적 원리, 인생의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받아서 나누는 원리, 받아서 올리는 원리, 물질도 받아서 올리고 받아서 나누고, 사랑도 받아서 올리고 받아서 나누고, 기쁨도 받아서 올리고 받아서 나누고, 나의 죄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어놓으면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올리고. 사람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솔직히 용서 되십니까? 1년 있다가 다시 생각나요. 막 불 같은 게 막 팍 떠올라요. 10년 전 일이 막 떠올립니다. 용서하라고 배웠으니까 용서하려고 하는데, 큐티의 적용점에 용서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용서하기는 하는데 한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거죠. 내게 용서가 없으면 딴 사람한테 줄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날마다 받고 내 가슴에 새로운 용서가 계속 새겨지고 용서를 계속 내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를 뿌려주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주는 삶. 이 천국의 대순환 법칙, 이게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칙. 믿음도 받아서 다시 올려드리고, 받은 걸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 게 없어요. 내 물질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내 지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돈, 통장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걸 드리는 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거. 나 하나밖에 없어요. 저 죄밖에 없습니다. 나 죄 갖고 태어났어요. 죄가 원래 내 거예요. 죄를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제사에서, 구약의 제사에서 죄를 태워 올리시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막 향을 맡으시면서 죄를 올려드리는 삶.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혹여나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의롭게 된 존재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계속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지나치게 자기 비하하고 나는 부족해요, 부족해요, 나는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은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인 인식이 있어야 거룩에서 거룩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아직 죄인이에요 생각하면 은근히 죄가 막 나가요. 죄가 나가요. 내가 죄인 의식이 너무 강하면.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빛의 옷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있다.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거에서 나의 행동과 태도가 나갑니다. 근데 우린 예배군들 막 삐딱하게 입고 저도 막 추링 입고 돌아다니면 행동이 엉망진창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뭐 전도사 한다고 뭐 거룩하지도 않는데 막 뭐 있는 척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또 조심스럽게 하고 다녀요. 또 인사도 바르게 하는 것 같고. 사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동네에서. 근데 제가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전도사라는 것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조심하고 그에 맞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 내가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그 고통도 그 순간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불안감이 사라져요. 상처가 치유돼요. 우울증이 다 사라져요.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공황장애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아프신 분들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로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게 죄송합니다. 우는 타이밍이 아닌데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이거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라 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청숙 권사님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의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은 떠나라! 라고 할 때 제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암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다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90세가 되어서 죽건 110세가 되어서 죽건 죽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증폭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가요. 세상 것은 점점 작아가지만 이 시간 주 안에서 내가 정말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앞서서 불필요한 말을 했을까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계속 운행하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그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풍성한 하늘의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여졌고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이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존재,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 모든 축복을 천국을 받은 존재임을 믿는 이 시간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